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것에 우리의 눈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겼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사단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구할 수 있고 주님께 찾아야 찾을 수 있고 주님께 두드려야 열릴 수 있으니 주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소리가 온 세상을 울려 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왕으로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마태복음에서 등장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핵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그 핵심 주제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4장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전초전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공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공생의 개시 직전에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했었죠. 근데 그 사역을 한 후에 드디어 오늘 공생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첫 말씀에 4장 17절 첫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첫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 직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똑같은 소리죠.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첫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할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바로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였다는 거죠. 그 제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는다는 제자를 삼는데 이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제자 삼고 백성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자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제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를 삼는 모습이 제자를 삼는 방식이 그 당시 그 한 스승이 제자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를 삼아가고 있죠. 제자를 삼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수님이 살아간 그 당시에 그 제자가 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명한 기라성과 같은 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스승에게 가서 내가 그 스승님께 배울 테니까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고 바로 거기서 두 손을 모아서 사부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보통의 모습인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을 제자가 찾아다니는 게 모습이 정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면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건데 그 제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간혹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해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케이 해서 내가 거기에 오케이 응답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오케이 하고 응답을 하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지난주에 야훼배 때 여러분의 명찰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 선포를 했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나 보여주시게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찾아 나섰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 삼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찾으려 할 때에 찾는 동기가 잘못되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만사 형통한다 하니까, 그곳에 가면 병이 낫는다 하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그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그런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해서 잘 먹혀 들어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령이 약해져 있을 때 잘 먹혀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떨 때가 약해지죠? 병들었을 때. 어떨 때 내가 모든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풀려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 쏠깃한 모든 문제가 해결을 해줄 거라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봐,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예수 믿어봐, 너의 병 고쳐질 거야 라는 그 꼬드김에 넘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온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의 진정한 제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똑같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사역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인데, 똑같은 본문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상황들을 약간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렇게 그 준비하는 사역하는 중에 이 말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거닐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닐고 있는 중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라, 저기에 어디가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계속 지금 저희 출애굽기 강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자. 그 유월절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첫 것을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유월절에서 잡힌 희생양으로 잡힌 그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라, 세례 요한이 보라, 저기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보라, 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보라, 저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37절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따르거늘. 예수를 따라요. 지금 요한의 제자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았던 것을 소속을 이제 바꾸는 거죠. 내 소속은, 내 스승은 이제 예수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 따라오는 그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오는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자가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를 따르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간다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갔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저 사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누구예요? 저 사람은 바로 저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저 위에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살았던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궁금증, 의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너 지금 나에게 뭘 알고 싶으냐? 라고 묻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대답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 메시아여 라고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에 묻고 계시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메시아인 증거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디에 묻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온 그 제자로 이제 제자가 되겠다라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데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내가 어디서 묵고 있는지 와서 보라 라고 해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니. 이 말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네가 그 궁금한 것을 해결받으려면 일단은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를 한번 알고 싶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한번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묵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똑같이 곧 따랐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속을 다시 바꾸고, 그 소속을 바꿔서 처음에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메시아라는 모습으로 메시아로 발견하고 진정한 제자로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로 택한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 직접 찾아 나서든지 아니면 오지만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너를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으로 알고 그 동기로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해서 진정한 제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과정들을 물어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돼 있는 거죠. 다양한 모습. 어떤 사람은 윗 상사의 그 강제적인 권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친구의 권유로, 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 테니까 믿자라고 해서 믿었든지, 여러 통로는 달랐을지라도 어쨌든 그 통로에 앞서서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사랑 안에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보답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또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것은 이미 제자 되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 말씀에 예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도 존귀하게 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면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성숙되지 못한 기도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삼게 되냐면, 그 삼은 먼저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삼은 그 제자를 통해서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이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를 하나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를 삼은 그 제자의 사명을 통해서 그 제자를 삼게 만드는 것. 이게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그 소속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안드레가 그가 먼저 바뀌고 나서 41절에 보면 그 바뀌고 난 후에 바로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취한 행동이 기쁨의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누구를? 자기 형 시몬을 찾아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입으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자기 형제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 오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42절에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어? 예수께로 왔다라는 거죠. 예수께로 왔는데, 이렇게 예수께로 왔는데 그 예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은 누가 이미 택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택한 사람입니다. 데리고 온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에게 지금 이름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한마디로 반석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다. 그 반석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계속 가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베드로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택하셨던 거예요. 그 택하신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누구를 통해서 데려왔어요? 바로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데려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방식이 직접 나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동기가 잘못됐든 어쨌든 찾아온 사람들을 그 동기를 다시 올바르게 고쳐서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제자 만든 그 제자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러한 제자 만드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제자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의 그 사명.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냐면 바로 여러분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또 다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라고.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을지 각 사람은 다 다르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소개한 그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물을 곧 버려두고 그물을 조금만 더 그물 깊다가 조금만 더 이 그물 사용하다가 갈게요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들은 어떻게 따랐어요? 예수님을 곧 따랐다는, 곧 뭐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을 때도 그들이 곧, 여기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은 배를 버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는데 그들이 버려둔 것은 바로 뭘 버려두냐면 그 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까지 버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까지. 어쨌든 이러한 반응은 바로 뭐냐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곧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부를 때에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 지금 이 바쁜 일만 조금 마무리되면 갈게요. 이 일만 마무리되면 갈게요. 이 고비만 넘어가면 갈게요 라고 한 템포 늦추죠. 그 늦추는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주면 믿을게요 라는 조건을 건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되면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여줘봐요. 조건 걸지 말라는 거죠. 조건 걸지 말고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 앞에서 곧 즉각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그물을, 모든 배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혈육의 아버지까지도 버릴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세상에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아버지도 버리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우선순위. 아버지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그물이라는 것은 내 모든 재산,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조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희생과 결단,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어요? 왜 그런 결단이 쉽지 않아요? 지금 예수가 그 갈릴리 호수가 해변을 거닐면서 갑자기 그 베드로, 평생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어부인 그 사람들에게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우리의 그 해결할 것이 아무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을 거라는 그러한 그 지식을 갖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리면서까지 우선순위로 그렇게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3D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3D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3D 신앙. 여러분 3D 신앙 계속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3D 신앙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만 안다면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지금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러한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는 엄청난 위험이 동반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위험이 동반되고 어려움이 동반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이 곧 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올 때에 어떻게 따라오냐면 날마다 무엇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희생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장할 수 있는 내 개인적인 권리예요. 권리. 내가 살아가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배경과 그 모든 능력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그 권리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혈기를 못 부리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희생과 결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3D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부정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짊어지는 발생되어지는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혈기를 참아내는 인내하는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쉽지 않은 이러한 어려운 길을 우리는 왜 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길을 왜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려운 길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신랑된 자격으로 다시 오셨을 때 그 신랑된 예수님께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 들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거룩한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의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견뎌내야 될 이유가 하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영광의 부활,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김한수 목사님 같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다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또 못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 상황 누가 제일 불쌍하겠어요? 이런 과정들 거쳤는데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불쌍합니다. 이 날씨 좋은 날씨에 세상 가운데서 산으로 들로 지금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니까 엄청 많이 나가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바로 보고 왔죠. 야외예배 때 그 초원랜드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예약이 다 잡혀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나 주일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시고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그 거룩한 혼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또 하나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 성도에게, 제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D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혜진아! 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주님 나 이거 한 고비만 넘으면 그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게요. 조건 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진정한 희생을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이쯤 되면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나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며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배열에, 그 제자의 반열에 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복된 새생명 광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일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그 재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부도와 파산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 나가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실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조건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곧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그래서 제자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 앞에 아버지 턱없이 또 무너져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또 잉태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모든 것 우리가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기쁨의 즐거움의 모든 것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